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이제 뒷부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에베소서 4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은사를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직분을.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에 여기를 한번 먼저 보시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공부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책을 써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읽고 듣고 감동을 입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얻지는 못해요.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책을 써서 낸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래도 꽤 지혜 있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어떤 피조물 그런 것들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서는 태양을, 달을, 별을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짐승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자기가 만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거짓 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다른 사람들인 거거든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생각은 아까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 길로 다니지 말라. 그거 따라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저울이 있는데 저울추가 정확해야만 뭔가를 달았을 때 이게 100g이다, 200g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울추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후에 나머지 것은 진실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많이 공부했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런데도 마음은 굳어져요. 고집이 있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기쁜 마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할 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하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에서부터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또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고 총명해서 어두워졌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게, 그걸 믿는다고 생명이 얻어져? 그걸 믿는다고 어른들이 하는 거 있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 예. 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이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무리 똑똑해도 그 총명을 가지고 진리를 구할 수는 없어요.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함이 진리를 배척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자도 선비도 변론자도 진짜로는 똑똑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방법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복음에 의해서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그 외에는 다 진리 비슷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돼야지 돼요. 내 안에 길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것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 불신,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와서 선악과를 다시 먹고, 죄인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죄인이 영생한다는 것이고, 죄인이 영생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지옥 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떠난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후손,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이 다 죄인으로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다하면 죽게 되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사망,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떠날 수 있는 방법, 여기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 어리석은 사람들, 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우상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상을 통해서까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마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뭔가 노력을 하고 돌을 닦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진리를 알면 진리 A에 나머지는 다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지폐에, 정품 지폐를 가지고 쭉 연구하면 의주 지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 나이까지 되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안 거 말고 그거 외에 정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변하지 않는 행복, 변하지 않는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 하나라도 있었는가를. 예. 그래서 감각 없는 자, 그러니까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니까 자신을, 자기 몸을 방탕한 데, 음란한 데 내어주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방탕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방탕해지는 거예요. 근데 답을 알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가장 고귀한 일로 삼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성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 감각 없는 자들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까 제가 암송이 잘못됐던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답을 모르니까. 그 가끔 가다가 예전에 보면 인터넷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기가 시험지에 문제를 냈는데 그 아이들이 써놓은 답 중에서 어이없는 답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웃게 만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허기지는 그런 답인데 걔들은 그게 답이라고 진지하게 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한답시고 하는 짓거리들은 그것보다도 더 유치한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 생각하면 쉽거든요.
어떤 컴퓨터 안에다가 어떤 칩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절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것만 나온다라고, 입력한 것만 이제 출력이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 아는 사람, 이미 답을 얻은 사람을 무시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적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장 21절 22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은 크게 이 앞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요 뒤에서는 새사람을 입으라.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옛사람은 던져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감추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드러내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우리가 복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게 들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믿음,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왜? 옛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 진리를 알게 됐는데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했던 그 짓, 그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절부터 여기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는 성도 개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변화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교회가 또는 어떤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앞에는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이거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유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개심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작심을 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크게 바뀐다고 해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진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거룩함도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인간이 만들지 않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디 보면은 뭐 노력, 갱생 뭐 이런 거 써놓고 갱생, 다른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인간이 바뀌는 데에는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인격체인 성도가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뀔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성령이 하는 그 일을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이 안에 온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고 거기서 뭔가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욕심을 내고 승부를 내려고 했었던 그 일을 내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도 나한테 그거 하라고 이렇게, 요거 뭐죠? 유혹하는 거, 그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내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딱 차단시켜 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 가면은 누구는 뭐 어떤 아파트를 사 가지고 어디로 이사해서 얼마를 벌었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요번에 신도시로다가 한 번만 하면은 얼마가 생기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식으로다가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듯해. 근데 그걸 한번 시작하면은요. 내가 1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저축하는 것보다 그것이 한 번 딱 한 게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벗어버리고 그 일을 내가 새 옷 입듯이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좌우하진 않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은.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상종 못할 놈. 세상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상종 못할 놈이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되는 거예요. 25장, 아니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전에는 성도 개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면은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 이웃 관계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쉽죠.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사이에서의 또 이 국가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거짓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마귀. 예.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성령이 온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머리가 같은데 여러 가지 지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공격하면 그게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병든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공격하면. 그것처럼 내가 내 지체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다는 얘기는 화는 올라오지만 그것을 표현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화가 안 올라오면은 그것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것은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삭히고 마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지적받아요. 집에서. 운전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일에 있어서 화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죄 짓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그것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눌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버리면 죄 짓는 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기도를 그때그때도 하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 이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하고 기도 못 하고 분한 마음에 내가 두고 보자 이 생각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왜? 그다음 날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분했던 것을 표출할 테니까요. 그다음 날 하면 그래도 인격자죠. 그날 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 의로운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겉으로 막 표출돼 가지고 마치 세상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버리면 마귀가 나를 조종해 버려요. 너는 계속해서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도, 교회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사이 개선 운동을 하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도는 누가 됐든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정의롭지만.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28절, 29절 보면요. 당신은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황제의 가족도 있고 많은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존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옛날에는 도둑놈이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도둑질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뒤에서 누구 뒷담화하고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대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 개인의 인품도 덕을 세우는 거에 해당되지만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교회당 안에서도 은혜롭지 않은, 은혜로울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그것을 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체니까. 지체가 지체와 함께 있는데 그것을 해버리면 이 지체가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근데 내가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걱정을 해요. 또는 부모가 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뭐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제가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쉽죠. 내가 무엇을 하면 성령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성령이 근심할까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분명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몸이 성화되고 나중에 영화가 되잖아요. 영화되는 일, 우리 몸의 구원을 받는 일, 그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노함과 분냄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겉으로 드러내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하게 화내는 거, 아까 여기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머리에서 이렇게 뿜뿜 풍겨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남 욕하는 거 하지 말고. 왜? 다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이 가족 또는 우리도 다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이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 대상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또는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직장 사람들도 역시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칸 건너가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3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 공자님한테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평생 마음속에 담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로에게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친절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그 관심과 배려로 배려를 갖는 거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라 좋게 대해 주는 거죠. 불쌍히 여기며. 왜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은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예요. 아까 표현으로 하면은 지체인 거죠. 내 몸인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일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더욱 친절해야지 되는 거예요. 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왜? 아직 우리 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도와서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매개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뭐 몇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끼리 하나하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몇 데나리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 서로 용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한번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용서와 관련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 그리고 용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고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11월에 저희가 복음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